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 둘러보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11월 초에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이 한 사찰에 불을 질렀던 사건입니다. 40대 여성이었는데 불을 질렀어요. 그것 때문에 조계종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법적으로 처리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이전에도 그런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그 사찰이나 시설에 가서 땅밟기를 한다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일들, 또 불상이나 다른 종교의 상징물을 훼손하거나 빨간 페인트칠로 X자를 그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만들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결코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광신적인 분노 조절 장애의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당하는 어떤 부당한 대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따가운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을 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여정은 결코 아니었죠.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왔던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또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하게 되자 함께했던 형제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도피를 시킵니다.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좋기 300km 이상 되는 먼 거리입니다. 배를 타고 갔으니까 적어도 사나흘은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로 아테네에 도착을 했는데 이 아테네는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고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또 바울에게도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헬라 배경에서 공부를 했죠. 특별히 헬라 철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에 왔을 때 아마 감회가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죠?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000년 로마가 지배했지만 그러나 아테네의 철학과 문학과 종교는 지배하지 못했어요.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아테네는 오히려 더 로마 지배 아래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당시에 이제 복원되어 있는 당시의 이 아테네, 특별히 저 위쪽에 있는 게 아크로폴리스인데요. 로마 도시는 가는 곳마다 아크로폴리스가 존재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가장 큰 신상 같은 게 보이죠. 그 옆에 있는 신전이 여러분이 잘 아는 판테온 신전입니다. 그 유네스코 세계 유산 1호, 그래서 유네스코의 심볼도 저 신전을 모델로 하고 있죠. 그런 곳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바울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배운 철학의 스승들, 그리고 당시로서는 꼭 한번 가봐야 될,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1순위가 아테네였어요. 거기 가자마자 바울이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격분했다. 그래서 격분했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격발됐다. 굉장한 그 갑작스럽건 화가 딱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격분한 이유가 그곳에 가득한 신전들, 신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전히 그 문화적인 유산들이 남아 있어서 그 위용이 대단했죠. 바울이 이렇게 격분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성에 가득한 신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에 신상이 가득했는데, 가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예 신상 밑에다가 도시를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그 파르테논 신전 안에 어떤 신상이 있었냐면 아데나 신상이 있습니다. 아테네는 아데나에서 왔어요. 아데나는 뭐냐?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 신상 높이가 12m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 건물 높이쯤 될 거예요. 지금이야 뭐 높은 것들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이죠. 더군다나 그 신상 12m 되는 신상이 상아와 금으로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데나 신뿐 아니라 전쟁의 남신 아레스 신도 있었고, 또 여러분 그 화장품, 스포츠, 이거 다 신들의 이름입니다. 나이키 기억하시죠? 나이키, 니케 신전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둥이 100개 넘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신상들이 몇 개나 있었느냐? 3만 개 이상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아테네에서는 사람보다 신상 찾기가 훨씬 더 쉽다. 사람 숫자보다 신상 수가 더 많을 정도였죠. 바울이 격분했던 이유는 철학과 지성의 도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우리가 요즘 유명해진 테스형,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과 지성과 문학의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상과 우상의 도시가, 미신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울이 격분한 이유가 뭡니까? 저 신상들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말도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물건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숭배한다는 것은 똑같은 존재, 그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상과 신상은요, 이 미신은 과학과 기술이 첨단으로 발달한 지금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은 항공산업이 많이 위축됐지만 비행기도 항공사에서 새 비행기를 들여올 때는 돼지머리 넣고 고사를 한답니다. 그것도 돼지머리도 비싼 돼지머리가 있다면서요. 웃는 돼지. 그냥 돼지가 아니라 웃는 돼지가 더 비싸대요. 거기다가 지폐를 꽂아주고 또 엎드려 절을 하고, 참 웃기는 거죠. 지금 이제 연말이 됐죠. 연말 연시에 가장 잘 되는 집들이 어떤 집들입니까? 점집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을 점치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점이 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 역술 시장의 매출이 7조 가량 된답니다. 7조. 역술인들이 배워서 하는 사람들, 또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들까지 포함해서 거기 종사하는 수만 45만 명, 50만 명에 가까워요.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 30%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격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과 미신에 붙들려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사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봤을 때 바울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격분하다는 단어가 파럭시노라는 말인데 분노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수동태로 쓰입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분노한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역을 하면 바울 속에 있는 영이 분노한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격분한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계신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분노케 한 것입니다. 왜요? 헛된 것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격분하다는 것은 그냥 화를 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아까 사찰에 불을 지르고 불상을 훼손했던 것을 그렇게 자신들의 종교적인 분노를 표출한 그런 저급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죠. 사실은 이 격분은 바울의 격분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질투를 말합니다. 이 격분했다라는 단어를 70인역 저자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신명기 9장 18절을 같은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어떻게 했어요? 경노케 하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놓고 모세가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중이었거든요. 돌판의 말씀을 받는 중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닥달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신, 격분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가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였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왕이면 아주 건장하고 튼튼한 숫속, 그 큰 송아지 혹은 암송아지 이런 큰 소를 만들지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거기에는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욕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송아지는 어리잖아요. 소는 번영이고요. 그러니까 번영과 통제를 다 내가 갖겠다 이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 신을 만들어내겠다. 순한 신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힘센 신, 강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어렵다, 하나님 너무 무섭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 잘하는 내 신을 만들겠다.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욕구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거룩한 질투를 발하시는, 모세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죠. 그를 경노케 하여. 바울이 지금 격분했던, 바울이 분노했던 이유는 단순한 종교적인 열정도 아니고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분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격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격분은 거룩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저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화를 낸다면 죽을 때까지 화를 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 인생은 불행한 것이죠.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인간적인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 마음에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상으로 가득한 이 아테네, 당시 세계 최고의 지성과 세계 최고의 규모를 갖고 있었던 이 아테네가 우상과 미신에 쩌들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는요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셨어요. 성전을 청결하셨을 때
성전을 청소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균형과 거룩한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너무 무력해져 버렸어요. 뭐만 남았느냐? 인간적인 감정, 짜증만 가득하지 거룩한 분노를 만드는 일에는, 그걸 회복하는 일에는 너무 지금 미약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 세상에 가득한 우상들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에요. 물론 지금은 옛날처럼 신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따르는 우상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뭡니까? 맘모니즘입니다. 돈을 섬기는 거죠. 돈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돈이 최고예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돈이 되면 뛰쳐나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돈이 된다면 예배를 쉽게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익과 계산과 손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문화로 대체시켜 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간통죄를 폐지한 거예요. 지금 낙태죄를 폐지하려고 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건 죄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인간들은 문화라는 관점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옳다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우상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위해서라면 윤리도 버리고 도덕도 버리고 자기 자신도 버리는, 팔아치우는 그런 세상, 이런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격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은 바로 내 안의 우상입니다. 내 안의 우상.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몰두해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우선순위, 예배의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세상의 것이 두렵고 세상의 것이 부러워서 그 세상에 침묵하고 동조하고 편승하고 있다면 내 안에 뿌리 깊은 우상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셔야 할 자리, 주님이 계셔야 할 왕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서, 혹은 어떤 것이 차지하고 앉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기지를 못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질이 나서는 안 됩니다. 성질이 난다는 것은 결국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살려주십시오. 거룩한 분노는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을 청소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건물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당신을 깨뜨리셔서 거룩한 성전 된 예수님의 몸을 일으키시려는 부활의 선물을 위한 자기 깨뜨림으로 거룩한 분노는 결론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누가 못됐고 이건 아니고, 그거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성질 충만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성질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성내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격분이란 단어가 아까 바울이 아테네의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다는 말로 쓰지만 또 신약성경에 또 한 번 나온다고 그랬죠. 거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하지만 인간적인 감정으로 분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격분, 그것도 성령께서 주신 거죠. 성령께서 마음속에 분노케 하신 거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다시 설명한 성내지 아니하면 뭡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통제된 감정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나 인간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조절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매일 살피는 것입니다. 기도로 날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테네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올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겨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아테네와 맞서 싸우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그는 이 격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분한 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는가? 격분을 변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어요. 이 변론하다는 것은 논쟁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절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 아테네에는 우상들도 많았지만 철학자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옛날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거의 무신론자들입니다. 신은 있지만 우리의 인생과는 전혀 관계하지 않는, 떨어져 있는 이신론에 가깝죠. 그 사람들의 목표는, 인간 최고의 목표는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그 행복은 뭡니까? 쾌락을 통해서 얻을 수만 있다면 누려라 이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는 신은 존재해요. 그러나 범신론이죠. 그래서 운명에 대해서 복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극단적이죠.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들, 스토아는 금욕주의자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 노력이죠.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든 쾌락을 얻으려는 사람들, 자기 금욕으로 어떻게든 이 영지주의가 스토아에서 나왔는데 바로 자기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바울의 관심을 보였던 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동안 배웠고 논했던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 신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신상, 새로운 게 뭐냐? 첨단 유행이 뭐냐? 요즘은 옷들도 매년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돌고 돌아서 나중에 복고로 돌아옵니다만 의, 식, 주,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 집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치도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고, 저도 한때 그 큰 병에 걸렸었는데 기계병에 걸렸습니다. 얼리 어답터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새로운 제품만 나오면 그냥 거기에 관심이 가고, 지금은 거의 이제 완전 치유가 된 상태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로 나온 게 없나? 재밌는 게 없나? 좀 더 새로운 게 없나? 요즘 만나면 좀 재밌는 거 없어? 좀 새로운 거 없어?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계병이 고쳐진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사는 순간 중고가 돼버리더라고요. 고가를 들여서 새 거 샀는데 중고가 되는 그 순간부터 가격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그 병을 고치게 됐는데요. 공허합니다. 왜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사람들이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 항상 새로운 것에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인간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엄청난 도시인 아테네를 향하여 혼자 맞서서 담대하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아테네가 아무리 대단한 도시요, 세계 최고의 지성이요,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요, 세계 최고의 규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아테네시에 가득했던 신전과 우상과 사단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당당하게 이 모든 신전과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와 부활이 답이다. 오늘 18절 말씀의 끝부분이 뭡니까?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예수와 부활.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답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에피쿠로스 사람들과 스토아 사람들은 그 예수와 부활에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예수가 헬라어로 이에수스고 부활은 아나스타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끝나니까 이게 새로운 신인가 보다. 제우스 뭐 이렇게 새로운 신인가 보다. 아레스 뭐 새로운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지만 바울은 진정으로 말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가 답이다. 부활이 답이다. 신상의 목적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안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문안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해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뭘 전하셨어요?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전해 주셨어요.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비겁한 제자들, 문을 꼭꼭 걸어잡고 있었던 겁쟁이 제자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같이 순교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전사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내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다들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가 1년 내내 계속되니까, 아니 또 내년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을, 이 격분을 의로운 분노로, 거룩한 분노로 승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는 건 몸에 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유익합니다. 따라합시다. 격분을 의분으로. 격분, 인간적인 감정을 의분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분을 헌신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아테나와 맞서서, 이 거대한 아테나와 맞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아까 우리 찬양에 전하고 기도해 매일 모델이라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는 것은 사실상 옛날 방식의 전도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지금 애가 타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처럼 선교할 수 없으니까 선교에 대한 간절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즘 옛날처럼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더 신실하게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전처럼 예배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나태해진 마음의 예배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리는 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인 짜증을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위한 헌신의 기회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단하거든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십자가의 자리에 있을 때,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 자리다. 아멘이십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팽개치고 도망갔을 때는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그들이 그렇게 용감한 사도로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결단하십시오.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모든 말씀,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직 예수로 결론을 맺고 십자가를 결단하는 것.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앞에서, 내 마음에 가득한 우상 앞에서 십자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부담스러운 순간이 가장 해피한 순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그러죠? 주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소 2마리가 항상 멍에를 같이 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소가 아니라 한 소는 어른 소예요, 한 소는 젊은 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짐은 누가 지고 있어요? 어른 소가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소는 뭐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선배 소가 다 지고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내년에, 다음 주가 이제 정책당회라 내년에 목회 방침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사실 막연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확신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올 한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 우리가 공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고, 또 교회를 붙들어 오셨고,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는 새신자가 있었고, 그 와중에도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만큼 오히려 주님이 쉼을 허락하신, 바울을 담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추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사람.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갈 때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자리에, 주님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가벼움과 쉼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사명이 우리의 가슴 속에 회복되고 이번 한 주간 이 삶의 현장을 감당케 하는 영적인 기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고단하고 불통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감정에 붙들렸던 저희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십자가 사명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십자가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성경의 지혜를, 말씀의 능력을, 복음의 권능을 다시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으로만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영혼의 힘을 더하사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사 하늘 영광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 허락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복음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기력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린 모든 가정들 우리 주님 연락하사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주의 은총으로 나누고 베풀고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친히 경영하시고 간섭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의 표어를 함께 제창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음 주일까지 새 신앙표 그리고 교회표의 공모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강화 운동, 주일 예배, 금요기도, 또 구분 성경, 아침 묵상, 성경 읽기, 헌물과 중보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올해 성탄 행사는 성탄 장식 다음 주 토요일까지 12월 5일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작년과 같습니다. 전도회별로 참여해 주시기를 또 부서별로 또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탄 카드 만들기, 또 성탄 축하 행사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가족별로 부서별로 찬양과 발표 영상을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온라인 셀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 정책당 회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수득 장로님, 박태영 원사님의 장남 이한솔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과 나 자신과 싸워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